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일랜드 어느 시골에 조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공장의 한쪽 벽만 제외하고 모든 공장이 파괴가 될 정도로 큰 폭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파 당시 다행히 그 무너지지 않은 벽 옆에 서 있던 조지는 약간의 찰과상만 입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치료를 받고 퇴원한 조지는 서류를 챙기기 위해서 무너진 공장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것저것 뒤지며 남아있던 그 한쪽 벽 옆에서 서류들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벽이 무너져서 안타깝게도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1976년에 아일랜드 청년 밥은 벨파스트에서 도로를 건너다가 달려오던 택시에 부딪혔습니다. 택시 지붕 위로 떠서 한참 날아간 후에 도로 위에 떨어졌습니다. 택시는 뺑소니를 쳤고 그는 기절한 채로 도로 위에 남겨졌는데 잠시 후에 또 한 대의 차가 달려와서 그를 치었고 그는 길가로 밀려났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봉고차가 갑자기 달려들더니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을 들이받고 다시 한번 이 밥을 치고는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신을 차릴 시간도 없이 저 멀리서 또 다른 자동차가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차를 피했지만 오직 한 사람, 기절해 있던 밥은 그 차를 피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그 차에 치이고 맙니다. 이 네 번의 교통사고가 단 2분 안에 일어났습니다. 밥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번의 교통사고를 당한 밥은 팔다리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함몰되고 여러 상처가 있었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고민한다고 우리의 키를 1cm라도 더 키울 수 있습니까? 인생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폐한 땅에 풀이 돋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장 폭발에도 살아남았는가 싶었더니 남아있던 벽에 깔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2분 사이에 4번이나 차에 치이고도 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전적으로 맡기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1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시입니다.
복음성 가사로도 많이 사용되어서 익숙하실 겁니다. 1절, 2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본문의 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온 세상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드신 작은 집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성전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되새기게 됩니다.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자기 자신과 독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자와 능력자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참 도움은 그 산과 그 성전이 가리키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잊지 말 것은 산이나 산에 있는 인간이 지은 성전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킬 때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대상이지 손가락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시선을 인도하는 눈에 보이는 산과 성전에 자꾸만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도구, 특별한 시간, 특별한 날짜, 특별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인생을 풀리게 하고 힘을 준다고 여깁니다. 반대로 어떤 장소, 어떤 물건, 어떤 날짜는 불길하다거나 찜찜하게 여기는 경향도 있지요. 말로 하지 않아도 은근히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나 성인을 숭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들은 효성이 지극하신 예수님이니까 육신의 어머니의 말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 사람 이상의 존재이고 특별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넷플릭스에 보시면 마리아라는 영화가 새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마리아라는 영화를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처럼 마치 성령에 의해서 탄생한 것처럼 그렇게 영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성인들도 비슷하게 여깁니다.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론 마리아와 성인에게 기도합니다. 그럴싸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나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비록 귀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힘이나 권세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이, 도움을 주시는 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성인이나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여러분의 도움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여러분들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참 도움이 되신 분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한 지도자들을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떠받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존중하는 것과 의지하고 떠받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의지하고 떠받들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교주가 됩니다. 우상이 됩니다. 인생 살다가 환난과 곤란한 일에 직면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산을 보지 말고 산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도움이 되신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수 있다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신다고 믿고 계시는데 어째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어머니 두 분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두 분을 도와주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확신합니까? 살다 보면 도저히 답이 없어서 그냥 당해야 하는 일들이 한둘이 아닌데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도울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단계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으실까요?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거나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내가 도와달라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우린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확신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도와줄 의향이 없다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힘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협박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나 확 죽습니다 라고 자결소동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유산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주고 싶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거를 경험해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선거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공약을 남발합니까? 그 공약들 중에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냥 공수표로 던지는 것도 있고 지키고 싶은 공약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당선되고 나서 그 공약들을 다 지키고 싶다고 해도 지킬 능력이 없으면 공수표가 또 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아무리 좋은 복지, 희망찬 미래를 약속해도 능력이 없다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국민 여러분,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 그러고 싹 입 닦아버립니다.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스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역대하서 2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주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 대한민국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뭐든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질들 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든 못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변하면 어떡하나?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있고 도와주실 의향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일에 바빠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도움받을 수 없지요. 하나님이 자러 들어가시거나 졸고 계시다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누가 우리를 막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365일 24시간 항상 우리 위에 있습니다. 마치 저 대기권 밖에 위성이 떠서 365일 24시간 계속 지구를 비추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시편 89편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마음을 돌리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우리가 삶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스스로의 실수나 실족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오는 환난입니다. 실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요. 실족은 발을 잘못 디딘다는 뜻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지요. 발을 잘못 디디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다치고 옷을 더럽히게 되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무 잘못한 것도 없지만 괜히 부끄러워집니다. 아무도 실족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족합니다. 우리의 죄나 실수를 통해서 실족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오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이든 실족은 우리의 선택이고 자발적인 어려움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강제로 넘어지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엉뚱한 말을 해도 여러분이 그 욕과 비난을 무시한다면,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우린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스스로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평생 그 한마디를 마음에 담아두고 품 안에 칼을 갈고 살기도 합니다. 실족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누가 봐도 실족할 만한 일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시면, 우리 안에 은혜를 채우시면 우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문제로 여기지 않을 마음의 여유와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빌립보서 4장 7절은 약속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내적으로 실족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때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마게도냐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많이 겪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육신이 아프고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싸움을 걸어와서 다툼이 끊이질 않고 그로 인해서 사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공격하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햇볕을 가려주셔서 타죽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달빛을 가려주셔서 깊은 숙면을 취하게 하십니다. 온갖 환난을 피하게 하십니다. 애굽을 나온 뒤에 태양빛이 이글거리는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은 사람들, 수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들은 있어도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갈증으로 죽은 사람,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발이나 옷이 닳아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40년을 헤맸는데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와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2주간 거의 봄날과 같이 좋은 날씨 속에서 순례를 했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그리스는 지금도 그리스 정교회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튀르키예는 1400년, 1500년경에 이슬람화 되어서 지금까지 이슬람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했던 사도 바울의 그 선교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선교지는 이제 역사 속에 흔적만 남았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이지만 아픔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순례가 마무리되며 참가한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마지막 날 이스탄불에서 관광과 쇼핑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지를 순례한 순례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일정을 마무리하고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서 이스탄불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고 앉아 있는데 시동을 걸었던 비행기가 한참을 지나도 출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행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순례팀의 그 들떠있던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았습니다.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결국 그날 밤에는 더 이상의 대체 비행기가 없어서 여행이 취소되었고, 갑바도기아에서 하루를 더 숙박하고 다음 날 새벽에 이스탄불로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이스탄불의 일정이 많이 틀어졌지만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행기가 출발한 이후에 하늘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저나 다른 순례에 참가한 이들도 어쩌면 역사 속에 그렇게 사라지고 이름만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비행기가 땅에 있을 때 문제가 발견되었고 저희들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생사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